국민일보 이제 제가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사를 봤는데요. 성도분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번은요. 1번이 뭘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이 뭐였겠습니까?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라고 1번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가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가려는 목적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또 깨달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설교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그 공적이 하나님께서 상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 2달란트를 준 사람, 1달란트를 준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재능과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은 다 다르지만 각자가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금관,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게 되니까요, 왕의 옷에 입는, 왕의 정복에 입는 관이다라고 이렇게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주님께서 금관으로 주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은 면류관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나중에 상급인데 승리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본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모두가 동일하게 외치는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면류관의 크기도 다르고 잔의 크기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이 다 같이 절대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옆에 면류관이 크고 옆에 잔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면류관과 각각의 잔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큰 면류관이든 큰 잔이든 작은 면류관이든 작은 잔이든 간에 우리의 고백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4장 10절에는요, 그 면류관조차도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이 면류관조차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알아볼 교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고 사탄이 방해하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도들을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게 되고, 교회에서 또 6장에 보게 되면 구제로 인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 분열을 사단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구제하는 일에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6장 7절 보게 됩니다. 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갈등을 해결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스데반 동그라미 쳐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집사는요, 스테파노스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집사인데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요, 스테바노라는 그 헬라어 뜻으로서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줄쳐보세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한 번 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은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기쁘게 하는 것, 좋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카리스. 권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능력,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와 권능, 카리스, 기쁨, 그리고 권능은요, 능력, 힘을 말하는 것이고, 충만하여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요, 가득하고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되기 전에 6장 5절에 보세요. 6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요? 자, 5장 32절 보세요. 앞장에 보면요, 5장 32절. 5장 32절에 성령 충만하는 비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따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충만이 주어진다. 한 번 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충만이 주어진다. 성령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오면요, 내가 물 가운데서 가슴까지 오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같이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6장 다시 넘어가세요.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이 능력을 행한 힘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외면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좋은 기쁨, 좋은 선물의 능력이 가득가득 넘쳐서 그가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힘을 자신이 가진 높은 지위,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전문 직종의 전문가로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 땅의 힘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내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친다고 이렇게 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은요, 아내를 위해서 외주한다고 식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공부한다고요, 밥도 제가 해 먹고요, 제가 밥 해 먹으면서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먹어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설교하다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항에서는 시험 치는 데가 없어가지고 장소가 없어가지고 대구 아니면 부산인데 익숙한 이제 부산 경성대에서 가서 시험을 치니까 그 시험 치는 동안에 또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또 이렇게 책 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또 운전까지 해가지고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또 데려다 어제 토요일 날 그 바쁜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 갔습니다. 여러분, 또 나가실 때 사모님한테 또 눈치 없게 사모님 시험 잘 쳤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시험 뒤에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사모님 시험 잘 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아내 데려다 주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점심때 돼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도 안 먹고 가니까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죽을 사 먹으려고, 해운대는 제가 잘 아니까 해운대 시장에 가서 죽을 먹고, 죽 먹고 나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할머님이 좀 이렇게 폐지를 또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할머니, 제가 이제 늘 하던 대로 할머니 폐지 이거 제가 리어과 같이 밀어서 고물상까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한사코 요 앞이라고 이제 안 된다고 본인이 이제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지갑에서 돈을 드리면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세요, 드세요 하고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딱 받으시면서 제가 이제 늘 돈을 드릴 때 항상 복음을 전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할머니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수님 꼭 믿고 교회 가셔서 천국 가십시오. 너무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가고 또 돌아가셔도 천국 가고 너무 좋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탁 보시더니요, 아,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해야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부를 잘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를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자꾸 하다가 공부를 얼마 해야 되는가, 대학원 가야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원 다 갑니다. 아니, 목사님은 얼마나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하니까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교는 한 23년 다니가지고 많이 낸 것 같아요.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그때 뭐 딱 이어서 하시는 질문이 목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물어보고 시겁했어요. 월급 얼마 받나 묻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그래서 아니 뭐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주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교회는 부자인데 목사님한테 월급을 적게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얼마 받습니다 하니까 교회가 부자인데 왜 목사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대학원까지 나오고 23년 동안 학교 다녔다 하면서 왜 월급을 적게 주냐면서 막 하면서 교회가 어디예요? 내가 찾아가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겠다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해운대 제일교회가 불신자신데도 해운대 제일교회가 그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갔는데 해운대 제일교회가 해운대에서 제일 복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신데도 해운대 제일교회가 1억에 평당 1억에 땅을 팔고 갔는데 교회가 다 부자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불신자도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나도 평당 1억에 팔린 거 몰랐는데 팔렸다는 것만 알았는데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부도 많이 그러면서 꼭 목사님 내일 일요일 가서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월급 많이 달라고 설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도 몰래 많이 하는데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냐고 월급을 많이 주라고 꼭 설교 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윽박치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는지. 하여튼 꼭 손을 잡고 예수님 꼭 믿으세요. 교우 마무리하고 교회 가시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스테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인함이고,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제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권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교사님 그거 봤죠? 물을 흘려보는 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링거를 맞고 나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요, 인생이 있었어요. 제일 기쁜 거예요. 제일 기쁜 거예요. 사례비 안 올려줘도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은혜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제가 소중해서 그럴 일이 없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입니다. 네,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삼성그룹 사장이 돼도 그 때려치우고 목사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권능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라고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또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유대 지도자들이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 줄쳐보세요. 자유민들, 헬라어로 리버티노라는 데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리버티라는 단어죠. 리버티노라는 단어인데 자유를 얻은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된 거죠. 전쟁을 자기가 군인으로 참석했다가 노예가 됐는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BC 53년에 로마의 황제 폼페우스가 유대를 지배하고 나서 군사들을 다 노예로 잡아들인 거예요. 그랬다가 폼페우스 장군이 폼페우스 장군이 그 노예로 잡은 그 포로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가 자유가 되고 그 후손들도 함께 자유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겪고 나서 포로가 돼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모님도 1930년대 분이십니다. 그래서 1930년대는 일제시대였잖아요. 태어나면서 일제시대를 겪었고 청소년 시기를 해방될 때까지 1945년 동안
10살이 넘게 청소년 시기를 일제시대를 보내신 거예요. 일제시대 해방되고 났는데 또 청년기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도 겪었죠.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이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때 보수적인 성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유인들 중에서 이 오늘 출신들을 보게 되면요, 구레네이는요 북아프리카인이고요,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인은요 이집트에서 세계 최고의 무역 강구 도시예요.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에요. 뉴욕에서 그 상업 지역에서 온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소아시아, 그 터키 동남부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사람들은요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살았던 도시인데, 그 도시가 세계 최고의 학술과 무역과 상업 중심 지역에서 율법이 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있다가 오니까 이 스테판을 자기가 가진 학식 그리고 보수층인데다가 율법에 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스테판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수층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야. 한국으로 치면요 대구 사람들이, 포항 사람 아닙니다. 대구 사람들이. 도시는 크고 그리고 직할시이고 보수층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0절에 보세요. 스테반이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어느 누구도 스테반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자신이 할 말을요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반이 하는 말을 다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스테반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실력으로 안 되니까 중성모략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줄자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나님과는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는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과 고소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그 스테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장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줄쳐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죄명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부터 담임 목사까지 지금 14년 동안 4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건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도분들이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고 시험이 들 때,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갈 생각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그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말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목사만이 그 성도분이 공격할 때, 마지막 나갈 때 그 모습을, 목사만 그 성도분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성도분들은 그런 모습을 못 보죠. 어쨌든 세상에서는요 교회와 다르게 세상에서는 뭐 삼자 대면도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분을 위해서 그냥 당하고 입 다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때 그냥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견뎌내는 것이 목회자들이 다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목의 첫 번째는요, 성전을 헐겠다는 죄입니다. 그것은요, 메모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복음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다 그 비난의 소재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겠다 하는 것을 이 추종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율법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율법의 정신까지도 다 지키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성전은요, 유대인에게는요 인생의 전부예요. 이것을 스데반이 잘못했다라고 잘못해서 이 율법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변경시키겠다라고 고발한 것이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요.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폐하고 변경시킨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이 얼굴은 모든 표정이 자신의 그 내면 상태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그 스데반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을 얼굴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나가 이제 그 인턴 사원으로 극동 방송에 있을 때 제가 직장 생활을 23년 했잖아요. 그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야, 직장에서 사랑받는 방법은 항상 웃어라. 그리고 예하고 답해라. 그러면 요즘에 그렇게 하는 아이가 없으니까 직장에서 사랑받는다라고 항상 웃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사원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제 직원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 인턴 사원으로 이제 그날을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인간의 그 행동의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 면자.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도 얼굴이 다 그 삶이 농축되어 있는 거죠.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 표정에, 얼굴 표정에 우리의 그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생 40년 동안 자기 얼굴을 만들고 40 이후에는 그 얼굴을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년 여인 40대의 그 얼굴은 남편의 직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반응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기독교 TV를 근무할 때 월요일이 되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녹화합니다.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그 한 주간에 내가 매일 기쁘게에 있는 분량에 있는
그런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한 주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간증 프로그램이 내가 매일 기쁘게가 제일 시청률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의 이제 얼굴들을 보게 되면, 월요일에 우리가 조례 마치고 보게 되면 그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얼굴이 광채가 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스테판처럼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이 간증을 할 정도로 그 자격이 있으신 것도 이유가 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한 주 내내 기도하시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시고 그만한 성품이 되시니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고 충만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이 있고 제일 충만하고 가장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한 분은요, 이영규 선교사님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의 더 내려놓음의 저자, 같이 걷기, 이 책의 저자인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하버드대학교 박사를 마치시고 중국 선교를 가시고, 그때 이제 10년 전에 2013년도 2월 4일 날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시고 아산병원 가가지고 수술하시고, 병원 가서 수술하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가기 전에 프로그램 출연했는데, 제가 이제 10층에 근무하다가 일부러 만나러 간 거예요. 가서 선교사님께 이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이제 좀 대화를 했는데, 그 온화하고 그 웃음이 진짜 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았을 때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병수 국장님, 늘 그분과 함께. 2013년도 2월 4일 이영규라고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인생이 딱 한 글자예요. 늘 그분과 함께. 저를 따라합니다. 늘 그분과 함께. 한 번 더, 늘 그분과 함께.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더 은혜된 것은 하버드 대학교 박사님이신데요, 한글을 너무 못 쓰시는 거예요. 글씨를 엉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도 이렇게 글자를 잘 못 쓰시는구나. 그러나 하여튼 이 글자에서 주는 그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어쨌든 이 스테반 집사는요, 이 7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 7장에 보게 되면 긴 설교를 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6장 5절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54절 봅니다. 긴 설교를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당하기 전에 7장 54절, 55절, 5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 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5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은요, 여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스테반의 순교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독교 탄생 역사상 첫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테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스테반 집사의 순교 열매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이 스테반을 죽이는 때 1등으로 앞장선 거예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피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교, 이방 선교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7장 58절 보세요. 7장 58절. 7장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되.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그 순교의 피의 그 제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하늘의 면류관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책임을 다할 때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책임을 다할 때 받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성령 충만하여 책임을 다할 때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숙제만 주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과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7장 59절 60절 같이 있습니다. 7장 59절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내 영혼을 오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 하늘의 면류관은 성령이 충만하여 용서할 줄 알 때 받습니다. 용서할 줄 알 때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용서할 줄 알 때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성령이 충만하여 용서할 줄 알 때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기도를 배워서 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스데반 그 집사의 천사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미움과 증오처럼 강렬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이나 학교 폭력을 한 사람이나 서로 간의 미움과 증오 때문에 전 인생을 이 미움과 증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미워한다고 전 인생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 죽겠어 하면서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이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면서 저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뭐라 합니까?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요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는 대상과 닮습니다. 다시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과 닮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도 닮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도 닮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닮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닮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든 사랑하든 닮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누구를 가장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하고 누구를 가장 많이 묵상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5절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이렇게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요, 양쪽 어깨에 미움과 증오의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등 뒤에 지게 되면요, 영적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다고요. 미움과 증오의 바위 덩어리를 등에 지면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날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면류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돌로 쳐서 나를 죽이는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책임을 다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용서하심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